26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은 설레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두려울 것이 없는 담대한,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힘찬 발걸음으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된 하루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6장 너희 근심 걱정을. 너희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무얼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도다.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너희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찬송가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근심 걱정 살아가면서 이렇게 안개처럼 우리에게 스며들 때 여러분, 그거를 물리치는 방법을 아는 사람하고 알지 못한 사람하고는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근심의 문제, 염려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절망해서 세상을 등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비록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어서 그 눈빛, 그 다음에 그 소망의 힘이 없어지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너희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산상수훈을 우리가 읽으면서 익숙한 부분이죠. 염려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풍족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보다도 더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리고 살아가기 어려운 피정복지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다가 소망을 둘 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배고프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모르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공중에 떠다니는 새 그리고 들판에 꽃들을 보시면서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그거는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라 그거는 불신앙에서 오는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이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러한 깨달음과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앞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은 뭘까요? 하나님 없이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곳,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거는 누가 노리는 말이냐면 사탄이 노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디아 투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말씀, 이 원칙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고픔, 목마름,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들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의식주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공급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길, 그리고 필요를 따라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또한 약속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메림나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염려한다라는 말은 마음이 쪼개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함이 없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 염려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갈릴리에 사는 어부들 그리고 조그만 땅에서 채소를 거두어 하루하루 끼니 먹고 사는 이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여러분 이거는 정말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을 26절에 설명을 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가 기르신다. 그러면서 비교를 하지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새보다 저 공중에 있는 새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살 길을 주시려고 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고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인식하라고 하는 초청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자기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고도 없고 염려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겠지요. 오늘 건강하게 씩씩하게 저녁이면 돌아올 줄 알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목숨을 주고 그리고 바꾸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가시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어지는 의식주의 문제들을 또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의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백합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리논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을 한번 갔었고
터키 쪽에 갔었는데 그때 그 들판에서 보았던 백합화라고 하는 꽃을 보았습니다. 백합화가 저는 우리나라에서 자라나는 이 아주 쭉 올라와서 예, 이렇게 한 송이가 크게 피는 그러한 꽃을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것은 야생 에, 양귀비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네모네 또는 수소나 붓꽃 이러한 들판의 야생화들을 통칭해서 크리논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들에 자라나는 이 꽃들을 우리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것들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저렇게 자라나서 꽃을 피우는지, 사람이 거기다가 물 주고 거기에다가 공을 들이지 않아도 저 들판에서 저렇게 자라나는 저 꽃들은 어떤 것일까?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했어요. 누가 실을 짜서 옷감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입혀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들의 백합화의 모습은 솔로몬이 영광스럽게 차려입은 옷보다도 낫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의 왕입니다. 그의 영광은 정말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구스에서부터 사신들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남방의 여왕이 찾아오기도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가 호사스러운 옷을 입고 그리고 화려한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그의 영광을 자랑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더 탁월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30절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듣던 그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와닿는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도 가난하고 어렵고 그리고 만만하게 난방할 것이 없을 때는 산에 가서 나무하고 솔방울을 주워다가 그렇게 불을 피워서 취사를 하고 또 난방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수고하지 않아도 기름이 그리고 가스가 난방의 도구가 되었으니까 모르는 거죠.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조차도 귀하기 때문에 마른 풀을 긁어다가 그리고 들꽃이 시들으면 그거를 거두어서 화덕의 연료로 사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나무도 쉬 타는데 이 풀은 그냥 후루룩 타버리면 재가 되어지는 거 아닌가요? 얼마나 많은 거를 거두어야 아궁이에서 취사를 하고 난방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듣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들풀도 그리고 들에 자라는 백합화도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낫다. 이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너무너무 사랑받는 그러한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는 이 말은 본질적으로 불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리고 입히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수 안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때가 오는 거지요. 재벌이고 부자기 때문에 마음껏 먹을 것 같습니까? 높은 궁궐, 수없이 빛난 비싼 아파트에 잔다고 해도 거기서 잠이 잘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전셋집, 셋집에서 또는 작은 그냥 그러한 공간에서 잠들어도 머리만 누이면 잠이 쿨쿨 쏟아지는 그 삶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 사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말을 31절에서 34절, 특별히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물질만을 구하고 물질에서 행복을 찾고 물질에서 내일을 찾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하늘 아버지, Heavenly Father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도우시고 공급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먼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라는 말은 프로톤이라는 부사인데 이거는 시간적인 순서뿐만 아니라 가치의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가치 우선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라고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일 것을 땡겨서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내일에 대한 지혜로운 준비와 무익한 염려를 구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준비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라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내일과 아무 쓸데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해봤자 별 볼 일 없는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생활의 염려 속에 믿음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먼저 프로톤, 여러분 가치 우선이 어디에 있는지, 우선권을 어디에 두는지를 주님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일의 불안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염려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용기가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려운 삶 속에 있는 이들, 병상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이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